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영상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강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나주를 갈 때 총각 때 갔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갔는데 16시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강주 가는데 2시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16시간 갔던 것이 2시간, 참으로 세월이 빠르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더울 때 더울수록 찬물 먹으면 안 됩니다. 찬 걸 먹으면 뭐가 오죠? 배탈이 납니다. 장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 먹지 말고 냉면 얼음 넣어가지고 막 시원하게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마게도냐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야? 그리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터키에 이스탄불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딱 3주 전에서 3주 해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주 번성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몇 번 전했다고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원 한 51년에서 53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여기는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다고 그랬죠?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몇 권 썼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13권을 썼어. 13권. 여러분 그 신약의 서신, 일반 서신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네. 21권. 21권. 일반 서신이 21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대개 13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리스 위에 이스탄불 바로 밑에 그 근방에 수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머릿속에 암기하라고 자꾸
자꾸 되풀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리오라는 총독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사실에 정확한 연대는 추정할 수 없으나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본서의 저자 연대를 기원 51년에서 53년경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고린도에서 썼으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다 조금 후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요? 고린도에서 썼다. 고린도는 어디냐면 저 밑에 제일 그리스 저 밑에 있는 섬 가까운 데에서 고린도입니다. 저 밑에 쪽에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지도를 보면 위에가 아니라 저 밑에 쪽에. 핵심, 그 데살로니가의 핵심은 뭐냐면 경고함을 이야기했고요.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헬라의 이적 교인들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 견고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만에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라. 예수님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재림을 믿고 견디고 또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에게 전한 편지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만큼 신앙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너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믿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가 있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그 말기에, 그리고 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참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땠어요? 끝까지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피해 그 공로로 대한민국이 부흥했다. 고린도 교회에서 쓸 당시에, 바울이 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데살로니가에 그 두 가지 이야기했죠. 견고함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감사.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참으로 신앙이 축축축축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느낄 때, 이야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요. 주일학생들이 참 이렇게 신앙을 눈에 보이게끔 잘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안 저 시골교회에 제가 79년도에 내려가서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청년들이
예쁘게 신앙이 자라는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던 분들이 담배를 끊고 주일날 나와서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분들이 어쨌느냐,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 교사를 한 다음에 집사로 장로로 하신 분, 지금도 장로로 여러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몇몇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하다. 그 불모지의 땅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사모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말씀 요약을 보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로 로마의 현대 이스탄불 도시를 거쳐 유럽의 통로, 동쪽의 통로 연결고리에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도로의 그 연결되는 곳에 비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기도가 한상을 보고 갔던 것이 누굽니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 뭐냐면 빌립보였고, 오늘은 뭐냐?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아서나 발달된 도시에서 늘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사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과 물질을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름이 가사타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드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가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몇 명을 죽었냐면 6만 명 이상이 처형을 했대요. 참으로 비극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히틀러 그분이 유대인들을 무참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가 몇 명이 죽었냐면 6만 명 이상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만 명이라는 학살을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곳은 어떤 도시인가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한 사역, 이 3번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로아로 급히 도피하게 됐습니다. 왜 도피하게 됐냐?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 누가? 유대인들이 죽이게 했기 때문에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선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1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 기간 중에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의 그 재정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리아에서도 유사한 재앙을 부딪히게 됐는데 이때도 아덴으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럼 생명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위협받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다 해.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36년 동안 일제 핍박을 받을 때 생명을 느끼면서 예수를 믿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북한 예수 믿는 북한 성도들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머리에 히잡 쓴 거 뭐죠?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네. 이슬람. 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게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바울이 그랬다는, 그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는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기 뭐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바닥을 한번 쓴다든가 뭐가 먼지가 끼었으면 우리가 한번 닦아낸다든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3번밖에 안 들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문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런 서신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서신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작스럽게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서명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짧았던 방문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수차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17절부터 20절, 3장 11절부터 11절,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부터 18절, 또한 그들에게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낼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아니 3장 10절이 그거 맞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심히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너무나도 기뻤고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칭찬을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하면 어때요? 칭찬을 하죠. 여러분 내가 가끔 한 번씩 동물 개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보는데요. 개들도 말 잘 들으면 뭘 줘요? 먹을 걸 줍니다. 독수리 몽고 지방에서는 꼭 독수리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잘하면 뭐 어때요? 먹을 걸 줘요. 그것이 상이라고 그래, 상. 근데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하면 어때요? 칭찬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정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포도가 열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림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만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멸망한다고 몇 번 우리 속였죠. 재림 예수라고. 그건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언제 온다 날짜와 시간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짜에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의 하나가 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림의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면서 깨어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을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5장 12절부터 22절,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인들과 교회 지도층, 평신도 간의 계층 간의 긴장 등을 영역에 있어서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에 지치는 구절을 그토록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5장 16절 여기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정도 교인이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항상 기뻐하라 했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역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밤낮으로 또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어느 순간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불평과 부평 속에서 늘 불평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짜증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역경과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이 뜻이라는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사성명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우리 대림사장님께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